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6년 7월 5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시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250주년을 맞이하는 미국 독립기념일에 저희들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독립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궁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장 3절과 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네, 올해 250주년을 맞이하는 미 독립기념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합니다. 저희들은 워싱턴 DC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요. 워싱턴 DC는 1년 내내 축제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회의사당 건너편 모래는 아메리카 250 스테이트 페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페어스 휠도 설치되어 있고요. 각 주에 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 미국의 축제가 워싱턴 한 곳에서 열리는 듯합니다. 먹거리도 많고 공연도 많고 연일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경을 하신다는 것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립기념일 특집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멋지지요? 독립에 대한 느낌이 드세요? 흥분이 드세요? 네, 미국 독립기념일은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영국의 통치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이 바로 독립기념일입니다. 많은 희생 끝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이 되면 국기를 달고 퍼레이드를 하고 폭죽을 터뜨리며 프리덤, 자유를 기념합니다. 한국전쟁 기념관에 새겨져 있는 글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위해서 너무도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립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당연히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독립기념일이 내 곁에 있어도 아직도 마음은 자유 없이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아도 불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욕망과 교만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자유로운데 마음은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인 자유보다 경제적인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자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었어도 마음은 절망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었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통하여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13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다윗의 깊은 탄식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4번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얼마 동안이요? 하나님 왜 내게서 얼굴을 감추시나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고 자기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하고 원수는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바로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지난주의 설교 핵심은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1절과 2절에 비교해서 3절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여기서 다윗은 3가지를 구하는데요. 첫째, 나를 도와주십시오. 둘째, 응답해 주십시오. 셋째,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다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워졌으니 다시 보게 해주세요. 느껴지세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는 것을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끼세요? 그렇다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해보세요. 13장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이 절망 속에서 한 일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쏟아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을 사람에게 먼저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아플 때, 자녀가 흔들릴 때, 사업이 무너질 때, 관계가 깨질 때, 기도해도 아무 응답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 교우들을 많이 대합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때는 해드릴 말이 없어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곧 좋아질 겁니다라고 쉽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요, 그 순간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붙들어 둡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울면서라도 말씀하십시오. 원망처럼 들려도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그냥 말하세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하듯, 내 부모에게 말하듯,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그냥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눈이 어두워졌나요? 문제가 너무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너무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현실만 보여요. 상처만 보이고요. 두려움만 보입니다. 내가 끝났다라는 생각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이 말은 단지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핏 그리그는 영국의 목사이자 작가입니다. 그는 24/7 기도운동의 창립 멤버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쓴 책 가운데 God on Mute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뇌종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는 수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발작과 경련이 찾아오고 아내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는 곁에서 바라보며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싸워야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요? 그러나 그는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방식으로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더 깊은 믿음을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문제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탄식을 찬송으로 바꿉니다. 시편 13편은 놀라운 반전으로 끝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근데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3절과 4절에서는요, 아직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원수가 사라졌다는 말도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바뀝니다. 왜 그랬나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기억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 인자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반응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선하게 은혜롭게 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셨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쿨린의 한 교회 지하실벽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는 시가 있습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태양의 존재를 믿는다. 혼자일 때도 나는 사랑의 존재를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빛이 보이지 않는데 태양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지냈습니다. 나라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절망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의 눈을 밝히리라. 그리고 침묵 같았던 시간이 언젠가는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비록 내 생각같이 내 논리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을, 그 시간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깨닫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